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사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삶에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원치 않는 사고, 또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최근에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또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삶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또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꿈꾸는 가나안과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들떠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다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막대기를 들고 평생을 농사를 짓고 벽돌을 구웠던 이들이 이제는 칼을 들어야 하고 또한 예리한 어떤 도구를 들고 싸워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을 이미 몇 번 치루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홍해 사건이죠.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은 기적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지만 곧장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야,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다 환경이었어요. 홍해, 물, 음식, 추운 거, 더운 거. 그런데 막상 사람과의 대면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애굽 땅에 있었으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어야 하고 그들은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사랑 여러분, 여기에 영적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고 그 문제에 마음이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자 그 일들이 하나의 걸림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서 살아보겠다 했는데 당장 술의 문제 앞에 또 정직함에 대한 문제 앞에 예전에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내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리라. 내가 주의 교회에서 내가 언제 봉사해 보나. 내가 올해는 봉사해 봐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순적하게 진행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저항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가긴 하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내공이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민족적으로 보면 아말렉은 에돔 사람들이고 에돔 지역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돔 안에서도 서로 밀고 또 서로 하는 세력 다툼 때문에 아말렉은 시내 반도를 유랑하는 민족으로 그들은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했는데 아말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하기 쉽게 말하면 광야의 도적들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그것에 대한 일들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간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광야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으로 또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영토가 침범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8절의 제일 앞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그들은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내가 너희들을 지나가니까 봐주겠다 아니면 어떤 협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호전적으로 아말렉이 바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호전적인 아말렉이 도전해 온 것입니다. 평생 농사 짓고 벽돌 굽는 자들이 어떻게 전술과 전쟁에 능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그래도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을 한번 택하여서 아말렉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우리는 이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모세는 적각 밀려오는 이들 앞에서 그들은 바로 대치하게 됩니다. 누구를 뽑으라 그러죠? 싸움할 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덩치도 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먼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일에 때로는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경험도 없고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대부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단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을까요? 모세는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대목 9절의 앞절에는 즉각 나가서 싸울 것을 권면하고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간극이 분명히 있죠. 아말렉과 대치하면서 일단 싸우고 승부는 내일 결정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전쟁은 이미 되었고, 그리고 모세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죠? 예, 홍해 사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지팡이는 단순한 사람의 몸으로 의지해서 짚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모세가 한 일은 바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서론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이 싸움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와 힘을 합쳐서 한 장소, 한 현장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대체적인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식 같은 것이 있죠. 그 공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좀 한번 정리해서 보면 좋은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라는 구절은요, 딱 한 번 등장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6절, 17절까지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은 한 구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기는 과정을 성경이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기는 과정을.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라는 동사가 있고요. 또 손을 들고라는 동사가 있고요. 손을 내리고라는 동사가 있고요. 손을 붙들고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한 절로 끝나지만 이기기 위한 과정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러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 손을 내렸다, 손을 붙들었다, 이러한 동사는 다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과정을 더 크고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의 등장은 어떤 의미에서 큰 문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속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아말렉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말렉은 엑스트라다.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한 세 가지만 좀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은혜를 잊고 우리도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직접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단서를 하나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산에 올라가라. 모세가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잘 보는 거였어요.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있는 모세와 왜 산에 올라갔는지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은. 힘을 합쳐서 싸워야죠. 지도자면 힘을 합쳐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력이 집중되어야 하지만 이런 이중 구조로 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명한 그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낯을 피하고 어둠을 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이 기도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암흑기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시면은 아주 소수의 사사들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고요. 대부분 사사기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당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한 구절로 끝이 나지만 사실은 13절에서 우리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와우라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와우.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그대로 읽으면 뭡니까? 앞구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에 대하여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142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정말 한국 역사를 읽어보면 참 지금 이런 민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도 여명에 가득한 한국에 관련된 선교 역사들을 좀 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그럼 없어질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좀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 모든 나라가 잿더미로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저도 보다가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그 당시에 경찰관인들이요 3천 명 이상 죽었더라고요. 군인들은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극복된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때마다 교회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피난 중에도 기도했고요. 어려운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 기도하는, 아예 산 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세계적인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만 있는 기도. 지금도 많게는 60만 명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새벽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위기가 기도로 극복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어찌 기도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살았고요,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앞에, 어려움 앞에서 너희가 뭘 해야 되냐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동력자는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승패에서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된다는 것에서 기도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손을 들었습니까? 그럼 보세요. 모세도 곧 인간적인 한계를 만나게 되죠.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곤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팔도요, 피곤해요. 모세도 그 팔을 계속 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능력과 그 자체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쩌면 전쟁에 칼과 창이 더 중요한 무기일 수 있어요. 손을 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기이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생각했습니다. 뭘요? 모세는 자신의 팔 무게도 피곤해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사랑 여러분, 우리 5분 동안 아까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박수 쳐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박수 칠 수 없어요. 아파요.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그만큼 연약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팔 무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손을 들 때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일이 잘 되어질 때 절대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팔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3명을 산에 보내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옆에 성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 진짜 복입니다. 그럼 맥락에서 보십시오. 결국은 신앙의 승리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바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질 때,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있을 때 그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게 전체 주제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신앙의 승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될 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질 때 승리하게 된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힘있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통하여 이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은요, 기도하는 동력자가 서로 얽히고 섞여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내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동력자들이 서로 얽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유익하고 더 승리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모세 혼자 이 일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팔이 아파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도, 친구를 사귀어도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볍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인사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구역의 식구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전도회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전도 회원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부서에서 교사가 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붙였어요. 최고의 동력자는 가족이죠. 붙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해도요, 혼자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명을 산에 올려 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거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약하고 어려워서 항상 힘있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는 동력자입니다. 그럼 목회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죠.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더 치열할 겁니다. 그때 아론이 되어주고 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돕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섞일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죠. 교사로서 함께 기도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부서를 보니까 기도 릴레이 표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싸우는 도중에 내내 여호수아의 눈에는 기도하는 모세가 보였을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일은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왔지만 지금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마십시오. 좀 부르짖을 때가 왔습니다.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기도의 불이 붙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도 이길 자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한 손을 함께 드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말렉은 엑스트라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기도하고자 우리를 이끄신 것이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의 전반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약했는지 다시 기도에 무릎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회복하고, 또 기도함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 열매 맺는 가을, 겨울이 되기를 힘써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